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의지로 여기에 왔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부로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옛날의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러냐?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신학자 돼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돼도 안 믿는다니까. 근데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했다고 박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가?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느냐?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축복 주시려고.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함께.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결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열심히 나와야 되는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열심히 충성하면 잘 믿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한계가 와요. 여러분 인간에게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고통을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놓쳐버리고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힘으로 영적인 싸움을 못 싸웁니다.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힘들어지겠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 인생은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누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뭡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마는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권능들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도와주니까 아무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권력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까? 어떻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성물로 죽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왕자면 왕자로서의 그 신분이 있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그 특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정보는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신 증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는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은 육신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샬롬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샬롬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평화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정복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평화가 오지만 그 육신적인 평화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지는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요, 여기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진정한 샬롬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중요한 사실이 계속 누려진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집에 산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전도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계속 누릴 때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염려하고 안달박달하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해하고 항상 인상 쓰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안식이 와요. 평안이 와요. 행복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이 생명의 복음이, 안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실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매이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나 혼자 안 되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며 전달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모든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이게 오늘 2018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와 이의 부활의 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나오지만 왜 나오는지를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항상 젊은가? 항상 젊지 않습니다. 과연 인간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오래 사는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60년, 70년 살면 인간의 육체는요 서서히 한계가 옵니다. 우리 육체는 일회용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사는가? 왜 결혼하는가? 왜 자식 낳아서 기르는가?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사업해서 돈 법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은 함께 하세요. 부르신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누리도록, 이 중요한 비밀,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인물, 사건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편해돼요. 어떤 사람은 차에다도 걸고 집에다도 걸고, 어떤 사람이요 아이 피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가 없어, 모욕하다 놓고 왔어. 아유 큰일 났네. 막 불안한 거예요. 응?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불안하게 지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호신용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조립식이 있을 때 이 뒤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설치하고 그 뒤에 네온 사인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한밭교회는 십자가에서 빛이 난다. 참 여기는 신령한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네온 붙였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모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떤 형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중요한 내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성취예요. 여자의 두 손이 뱀의 머리를 깨끗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고통이 온 거예요. 모든 저주는 그때부터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 아무리 훌륭한 영웅도 이들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악한 영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간을 이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판에 해결하셨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닥치고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인간을 이 창세기 3장에서 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에서 오는 것이 생명이요 안식이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축복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불신자들을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유명한 배우가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성공한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는데 왜 그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가? 계속 고통이 와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사단에게 묶인 인생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눌림이 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렵게 살 때는요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려워도요 다 참고 살아갔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냥 살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사람들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마약에 더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더욱 타락과 음란 미투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거기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투에 관계 안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잖아요. 정욕, 명예욕, 물질욕,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지만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욕구를 채워도 그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왜 예수 믿느냐, 또 교회에 가서 왜 예배하느냐, 왜 선교하느냐, 전도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사 생명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뜨거운데 여러분 뭐 때문에 가서 거기서 선교합니까? 미쳤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 타며 살다가 지옥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우리 인간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그 묶음에서 놓아주시려고, 일평생 동안 우상숭배하고 평생 동안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게 사단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잘 되면 모르는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문 다 망하죠. 우상숭배하는 집만 가보세요. 우상숭배하는 나라 가보세요. 무속인의 자녀들 보세요. 100% 다 망합니다. 한번 조사해보라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종로 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거기서 건지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이 나라가 잘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엄청나게 우상 숭배 많이 했어요. 정월 대보리만 되면요, 다 집집마다 팥떡 해가지고 돌리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돼지옷간에 갖다 놓고 막 돌리고, 지불놀이 하고, 뭐 부스럼 깨먹게 하고, 이게 다 세상 풍속이거든요. 그게 마귀 정도로 타며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민족이 영의 눈을 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문맹을 퇴치시키고. 여러분, 누가 이 나라에 학교 세웠어요? 병원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로 세운 그 공로자들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비밀이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자꾸만 없어지고 있다니까. 흑암의 활개를 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짐승의 피,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림자지만은 속죄함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비밀을 누린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비밀,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있다면 흑암이 절대로 공격을 못해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러니까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떻든지
정권을 쟁취하면요,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해가지고 이게 막 쟁취하는 거예요. 오직 성공만을 위하여.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만은 그가만 공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저주의 그 어마어마한 결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은 합법적으로 죄를 지고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생명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생명 얻을 수 있는 법이에요. 영생 얻을 수 있는 법이에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의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큰 대제사장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흑암의 세력을 꺾은 이 비밀이다.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다. 이걸 깨닫게 하셔요. 이걸 믿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은요 힘을 주셔요. 이 비밀을 누리게 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실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확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요.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께는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대속입니다. 이게 공의의 실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털끝만한 죄도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죄 삭을 받아요. 하물며 이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다 끝을 맺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이 왔습니다마는, 이 땅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모든 영웅들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끝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믿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나에게 개인화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시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부딪혀야 돼요. 이게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날마다 누려지는 이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학업의, 산업의 현장에 충만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림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2가지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죄요. 여러분 12가지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서 해방되신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불신자를 살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 주의 12가지 문제 속에 머물러있지 말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